저는 에스라서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온 사람들이 드렸던 예배의 모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소박하고 진실되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또 다른 모습 하나를 여러분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여러 가지로 정했다가 바꾸고 정했다가 바꾸고, 그래서 오늘 주보에는 사양하는 마음, 사양하는 행동 이렇게 정했습니다만, 제 마음속에서는 원래 radical이라고 하는 아주 과격한,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아주 본질적인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제목을 좀 달고 싶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초기 귀한 자들, 1차 귀한 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차 귀한 자들의 모습에서 나오는,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흉내내기도 어려운, 그러나 닮아야 하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교에 보면 사양하는 마음은 예의 시작점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양하는 거 있잖아요. 저희 한국 사람도 사양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배가 고픈데 우리 사양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유교에서 나온 거예요. 이 사양하는 마음은 다시 말해서 과도하게 내게 주는 이 뇌물을 사양하고, 나한테 맞지 않는 지위를 사양하고, 또 나에게 있어서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사양하는, 어떤 물건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다양한 것들을 사양하는 마음, 이것이 군자의 도다, 또 이것이 선비의 도고,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태도다, 이렇게 가르쳐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유교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치심이기도 하고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아라, 너희는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아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랍비 필요 없다, 지도자 필요 없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뭐죠? 칭함을 받지 말아라. 무슨 말이에요? 역할은 감당하되 랍비로 지도자로 공동체를 이끄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되 그걸로 족한 줄 알아라. 거기서 따라오는 플러스 알파, 거기서 따라오는 재물의 돈에 대한 것, 아니면 지위에 대한 것, 명예에 대한 것, 권한에 대한 것 사양해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도들과 제자들에게도 그대로 영향을 주고 있는데,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아라. 선생 많이 뽑지 말아라. 스승 많아서 좋은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바울은 본인의 사도의 직분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여기서 이 부득불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부득불이라고 하는 말은 본인은 그 일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기에 감당할 수 없고, 또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을지라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본인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직분이 필요 없다는 말, 교회에서나 여러 공동체에서 선생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선생이 필요하고 또 사도가 필요하고 복음 전도자가 필요하죠.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은 그와 같은 직분에 감사하고 그것으로 인해 족한 줄 알아야지, 그것으로 인해서 따라오는 여러 가지 것들, 그것은 사양해야 되는 것이죠. 저도 목사로 산지 이제 꽤 됐는데 매일 참 부담이 됩니다. 제가 목사라고 하는 사실이 부담이 되고, 매주일 설교하는 것이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맞지 않는 옷 입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제가 입지 말아야 되는 옷, 또 제가 맞지 않는 아버지 옷 입은 것처럼,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보면 졸업식이라든가 콘서트에 보면 양복을 입고 가야 되는데 내 거는 없어서 형 거 입고 가거나 아니면 선배 거 빌려 입는 듯한 마음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도 사양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도 모든 걸 다 그냥 받아들여서 좋은 것이 아니라 사양할 것은 사양할 줄 알아야 성도로서 또 교회 직분자로서 교회 리더로서 적합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사양심, 이와 같이 사양하는 마음, 이와 같이 할 수 있고 뭐 해도 정당한 부분을 거절하는 부분이 이 초기 귀한 자들,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유난히 두드러집니다. 이거는 뭐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 쉽게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유난히 두드러집니다. 세 군데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에스라 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에스라 4장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스룹바벨 성전이 한참 이제 공사가 될 때입니다. 성전이 한참 올라가는 거예요. 밑에 기초를 놓고 이제 그 위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쌓아 올리는 중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계속 뭐 사마리아 뭐 몇 주간 반복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제가 배경 설명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찾아와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도 성전 건축하는데 돕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 뭘 주겠다는 거예요? 돈 좀 내겠다는 거예요. 또 사람 보겠다는 거고, 기술자 보내겠다는 거고, 나무를 보내겠다는 거, 돌 보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들이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이런 말을 해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마리아 사람이 유다에 돌아와서 유대 땅에 돌아온 이 귀한 자들을 향해서 우리도 같은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하고 있죠.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그러니까 이들도 귀한 자거든요. 이들은 시리아 포로였는데 시리아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 날부터 우리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우리가 교회 건축을 할 때 누군가가 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헌금하고 싶습니다, 저도 좀 돕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분들은 사양하고 있어요. 유다로 다시 돌아온 이 1차 귀한 자는 이것을 사양하고 있어요. 받질 않아요. 그와 같은 사람들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우는 이 성전은 당신들과는 상관없습니다 말해줘요. 그 중요한 이유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뿐이지 사실은 종교 혼합주의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이 세상 사람들이 믿는 종교적 신념을 서로 섞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아니면 하나님 신앙이라고 하는 종교 혼합주의, 다른 말로 종교 다원주의를 주장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에 유다로 돌아왔던 이 귀한 자들은 그들의 돈을 받지 않아요. 그들과 협력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적당히 대화하고 적당히 받아줄 거 주고 또 뭐 줄 건 또 주고 그러면서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면 얼마나 평화롭겠습니까? 많은 아무것도 있지 않은 그 상황에서 그들의 신앙이 유대의 신앙, 서로 섞일 것을 염려하고 거절을 해버리죠. 이와 같은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신앙, 순수의 그와 또 그와 같은 것을 아예 내쫓아내는 것, 이것이 한 번만이 아니에요. 가족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역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 10장과 느헤미야 13장을 보면 두 번 반복돼서 나오는 커다란 일이 있어요. 이거 유대 사회에 벌어지는데 강제로 이방 여자와 결혼했던 가정을 불러서 이혼을 시켜버려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기 부인 중에 유대인이 아닌 이방 여자와 결혼을 했다거나 아니면 자기 자녀를 결혼을 시키는데 신앙을 묻지 않고, 뭐 신앙도 상관없고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 믿지 않느냐 전혀 상관하지 않고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결혼을 시켰던 집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 여성들을 돌려보내요. 뭐 애굽이면 애굽, 암몬이면 암몬, 어디 출신이든 상관없이 다 돌려보내요. 물론 이와 같은 이 일은 아주 무자비하고 가족의 그 사랑의 관계를 깨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느헤미야 6장을 읽어보면 거기 보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다시 말해서 출신이 유대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유월절을 함께 지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가정에 있어서의 개혁은 출신이 어디냐, 시민권이 어디냐, 출생지가 어디냐, 이거에 대한 논쟁이 아니고, 그걸로 인해서 결혼의 생활을 중단시키는 문제가 아니고, 한 가정이라고 할 때,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라고 할 때 그 모든 가족 식구들이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면, 그 한 가정이 신앙의 순수함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가치 있으며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목숨을 걸고 유지해야 되는 일임을 이분들이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분들에게 있어서는 성전에 대한 신앙 따로, 가정에 대한 신앙 따로 일치를 않았어요. 성전이 순결하고 온전하고 사마리아인의 사람들까지, 그들의 도움까지 사양할 정도로 가정에서도 신앙을 기초하지 않는 어떤 성적인 관계, 신앙을 기초로 하지 않고 그저 뭐랄까요, 우리 요즘 청년들 많이 그러는데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상대방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상관하지 않고 그저 결혼이 주는 안정된 삶, 결혼이 되면 안정된 삶을 이제 갖잖아요. 결혼하면은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부인이 밥 해주겠거니, 또 여자 같은 경우는 돈 벌어주겠거니, 서로가 기대하는 안정된 삶으로 인해서 가정이 시작되고 결국엔 그걸로 인해서 깨어지는 수많은 모습들을 보죠. 그러나 이 바벨론 귀한 자들은 그러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순수하고 거룩한 신앙을 유지하고자 사마리아의 관계에 있어서도 거절하고 잘못된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사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모습 볼까요? 에스라 8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에스라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언급을 하는데 이분은 2차 귀환자예요. 1차 귀환자 때 42,000명 정도가 오고 상당수 시간이 지나서 2차 귀환자들이 다시 옵니다. 이 두 경우 모두 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같은 사람들이 오는데요, 1차보다 2차가 훨씬 중요한 사람들이 와요. 그리고 에스라가 올 때 성전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대거 가져와요. 그때 가져와요. 그때. 근데 어마어마하게 가져와요. 어마어마한 물건들을, 그리고 값비싼 보석들을 이제 그때 가져와요. 예를 들어서 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금만. 금이 1달란트가 20kg에서 40kg 정도 돼요. 1달란트가. 그러니까 1달란트만 했어도 굉장히 이 부자에 속하는 겁니다. 당시에는 이제 황금이었을 테니까. 지금처럼 24K 또 무슨 K가 있습니까? 18K가 있나요? 하여튼 그런 게 아니에요. 황금을 얘기하는 건데, 근데 에스라가 2차 귀환 때 가져온 양이 100달란트예요. 100달란트. 1달란트가 20kg 아니면 40kg라 그러면 100달란트는 얼마예요? 1톤이에요. 금이 1톤이면 얼마나 많은 겁니까? 어느 정도 큰 거예요? 1톤이에요. 근데 이건 금만 그런 거고, 금으로 만든 그릇 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를 에스라에게 다시 맡겨서 가져가도록 해요. 금보다 더 비싼 주석 그릇, 어마어마한 물건들과 보석들과 금은보화를 가지고 와요. 왕이 내주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이 왕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것들을 다시 되돌려주게 하시는데, 여러분,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바벨론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의 이라크와 이란 정도 되는 그런 곳이다. 그러면 여기 당시는 이제 수산궁이라고 했었는데, 거기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거리가 800km 정도 돼요. 아무리 짧게 봐도 600km 정도가 되는 아주 긴 길이거든요. 그 길을 보석을 챙겨가지고 올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꼭 뭐가 필요해요? 아직 뭐가 필요한지 잘 상상이 안 되세요?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돈을 100만 원을 찾아오라 그러셨나, 100만 원을 어디 가져오라 그러셨나, 제가 가져갈 일이 있었는데, 제가 100만 원을 이 품에 안고 있으니까요,
주변 사람들이 다 도둑처럼 보이더라고요. 나를 쳐다만 봐도 도둑처럼 보이고, 가까이 와도 도둑처럼 보이고, 아니 다 도둑처럼 보이더라고. 강도들과 매복한 자들이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매복해가지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에스라를 통해서 이 물건을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대 근동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알았다는 얘기예요. 매스컴에 다 나왔어요. 계속 투필돼서 유대인들 돌아오다 with 황금과 은 보화와 함께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당연히 군대를 요청하거나 경찰을 요청할 텐데 에스라는 그 일을 사양합니다. 너무 놀랍죠? 그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에스라 8장 22절이에요. 에스라 8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절의 왕에게 아뢰기를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아멘. 이런 부끄러움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부끄러움도 있어요. 자, 이런 부끄러움 왜 생겼죠? 그 전에 왕에게 한 말이 있어요. 이 왕이 그 금은보화를 주기 전에 에스라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손은 강력해서 그 어떤 것도 하실 수가 있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십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언제 말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어도, 그런데 이제 돈 좀 생기고 금 생기고 은 생겼다고 해서 마병을 찾고 보병을 구하는 것 턱도 없다는 거죠.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말이 되죠. 우리 같은 말이 되죠. 아니 그와 같은 것을 운반을 하는데, 아니 군인이 필요하죠. 그와 같은 것을 운반할 때 우리 보험도 들어야 되겠죠. 그와 같은 것을 필요할 때 사람이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이 에스라는 그것을 사양하더란 말이죠. 도저히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논리적인 우리 실생활과는 정말 거리가 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느헤미야 5장,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오늘 말씀입니다. 이때도 역시 비슷할 때 일어났던 일인데요, 유다 백성들 사이에서 큰 사회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문제가 뭔가 들어보니까 빚 때문의 문제예요. 빚 때문에. 유대인 중에 유대인에게 돈을 빌린 사람들이 있는데요, 당시 이자가 굉장히 셌나 봐요. 뭐 사채 이자가 뭐 어마어마했나 봐요. 뭐 50%가 됐든 뭐 100%가 됐든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유대인이 이렇게 이자를 갚지 못하고 원금을 갚지 못하니까 집을 뺏고 밭도 뺏고, 그리고 모든 부동산뿐만 아니라 동산 여러 가지 것들까지도 뺏었어요. 아이들까지도. 애들도 뺏어서 뭐 하겠어요? 노예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관계는 뭐냐면, 유대인이 유대인을 볼 때 형제요 자매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돈으로 보는 거죠. 내 돈 빌려간 돈 갚아야 되는, 이제 돈에 대한 모든 관계로 이제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빚을 져서 자녀를 뺏기고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큰 불평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사람들을 부릅니다. 이 빚을 내서 사람들의 걸 뺏은 사람들을 이제 불러서 대회를 했다, 이렇게 아주 공식적인 모임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모든 것들을 중단을 시킵니다. 이 모든 상거래를 중단을 시켜요. 뺏은 모든 부동산을 돌려주게 할 뿐만 아니라 동산,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 부동산이 아닌 다른 것들은 100분의 1을 돌려주도록 하는 그와 같은 원칙을 정해요. 근데 여러분, 당시나 지금이나 이러한 경제법은 정당한 거 아니에요? 내 돈을 가져가서 빚 못 갚으면 요즘 우리 법 가지고 뭐 크레딧 카드 뭐 얼마 정도 됩니까? 한 19.9% 됩니까? 아니면 사채법, 아니면 은행법,
여러 가지 것들을 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월급 차압하고 재산 차압하고 뺏는 것, 정당한 법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뿐만 아니라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였거든요. 당시에 그런다고 해서 큰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와 같은 상거래를 중단시키고 있어요. 그 이유는 느헤미야 5장 9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말씀 같이 또 읽어보죠.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생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여기 두 가지가 나오죠.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지금 비방한다는 게 비유대인,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포로되었던 삶에서 귀환한 사람들이거든요. 예? 나라도 신발 뺏기고 피고 돈 될 만한 모든 것은 뺏겨서 포로 생활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유를 선언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자유와 해방과 진정한 기쁨을 선언하셨단 말이에요. 자기들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해방시킨 민족, 하나님이 더 이상 종살이 하지 않게 하신 민족, 하나님이 도와주신 민족이라고 떠들어 놓고 뭐 하는 짓들이에요? 자기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이 해방시킨 형제와 자매들을 다시 종으로 만들고 있다니까요. 그러니 손가락질 안 받겠어요? 얼마나 웃긴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자유케 하셨다, 열방으로부터 해방케 하셨다라고 말은 떠들어 놓고 자기들이 자기를 괴롭혀요? 손가락질 받아도 싼 일이죠. 그러면서 다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예? 경제 생활을 할 때도 돈을 빌릴 때나 돈을 빌려줄 때나 빌린 돈을 갚을 때나 월급을 받을 때나 받은 월급을 사용할 때나 흔히 말해서 경제 생활을 할 때조차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행할 것이 아니냐? 당신들이 돈을 쓸 때는, 당신들이 직장 생활할 때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거냐? 하나님은 저 뒷구석에 어두운 곳에 그냥 가둬두고 당신들 마음대로 돈 쓰고 당신들 마음대로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거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이후에 보면 이 느헤미야가 자기 이야기를 해요. 자, 이와 같이 이 앞에 나오는 것은 이 과도한 이자 놀이를 해서 어렵게 한 사람들을 하여금 이제 그것들을 털어내고 도들려줘라. 그래서 옷도 이제 다 털잖아요. 털고서 너희들 안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가 있을 거야, 뭐 이런 말을 하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느헤미야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는 12년 동안 유다 총독으로 지내요. 유다 총독이라고 할 때는 유다 지방에서 일어나는 전체 행정적 법적 권한을 가져요. 왕으로부터 그 권한이 위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유다 총독으로 있었던 이 12년 동안 느헤미야는 녹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월급을 받지 않는 거예요. 베네핏을 받지 않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살 만큼 충분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거절하죠. 남들이 하는 것처럼 백성을 압제하지 않았어요. 또 본문에 보면 자기도 받는다, 이자를 아예 안 받는다니까요. 이자를 적절하게 받는 게 아니라 이자를 아예 안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정말 놀라운 것은 16절에 나와 있는데 땅을 사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땅을 구입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미국이 뭐 난리가 났죠. 무슨 난리가 났죠? 이 복권 때문에 난리가 났죠. 복권 15억 불이더군요. 15만 원도 우리는 가슴이 떨리는 돈 액수인데 15억 불, 그래서 3명이 당첨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도 기사를 보니까 이 돈이 엄청나더라고요. 앞불사, 저도 시험에 들어서 자동차를 몰고 국경을 넘어서 복권을 한번 사볼까? 한 1분 정도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15억 불을 받으면 헌금을 얼마나 할까, 또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할까, 인터뷰는 어떻게 하지, 변호사는 살까 말까, 짤데없는 상상을 저 혼자 했던 적이 있어요. 아니, 저하고 그 복권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뭐 그 복권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복권이 당첨될 수학적인 확률이요, 마른 하늘에 벼락이 떨어지는 것보다 100배 더 어려운 확률이에요. 그게 나한테 올 일도 없거니와 목사가 복권이 웬 말입니까? 전혀 가당치도 않은데 솔깃해지더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했고 이 당시에 했던 활동들을 보세요. 지금 이분들은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성전을 건설하고 난 다음에 성벽을 건설하고 도시 개발을. 그러면 뭐가 올라가겠어요?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여러분, 도시가 개발되면 뭐가 올라갑니까? 땅값이 오르죠. 땅값이. 예루살렘 땅값이 얼마나 된다란데요. 나중에 제가 설교를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도 어마어마하게 밖에 유명한 공동묘지가 있는데 거기에 묻히려면 8만 불 정도가 들어요. 묘지 하나 사는데 8만 불이 되는 게 이 예루살렘 땅이거든요. 그러니 거기에 땅 10평만 사두면 어떨까요? 남들 모르게 한 10평 뭐 아니면 뭐 몇 평만 사도 일평생 땅을 사지 않았어요. 땅을 사지 않았다니까요. 총독으로 누릴 수 있는 권한, 총독으로 그거 못 하겠어요? 그거 한다고 누가 뭐라 하겠어요? 요즘도 문제가 안 되는데. 요즘에 한국 장관 되시는 분들 보니까 뭐 그냥 말씀 뭐 안 드리죠. 뭐 웬만한 죄를 안 지으면 장관이 안 되는 것처럼 행동을 하시더군요. 부동산 거래, 자기 이름으로 거래하는 분 찾아보기 힘들더군요. 그리고 자기 자녀 학교 보낼 때 보니까 주소 옮기는 문제 너무 쉽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리고 나서는 국민들을 위한 삶을 사신다라고 말하는 것이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인데, 그 당시에 땅 사는 거 이거 가지고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사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부동산 거래를 막고 있었던 것이죠. 말씀을 정리할까요? 이분들 참 레디컬 하지 않아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아무것도 없는 이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 굉장히 레디컬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가정의 새 생활, 이웃과 만나는 것에 있어서, 돈을 쓰는 것에 있어서, 돈을 빌리고 갚는 모든 것에 있어서 얼마나 철저하게 했는지 몰라요. 그들의 신념은 세상이 그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들 공동체에 들어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비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밀쳐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 인해서 세상을 개혁하고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이 꿈꾸었던 공동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노력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신약 성경에 한 번 더 드러납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 때 한 번 더 드러나죠. 자기의 전 재산을 팔고 공동체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과부가 어려우면, 과부가 눈물 흘리면 집사 제도를 만들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함께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모습, 이것이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신앙 공동체의 모습은 경제 삶을 외면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신앙 공동체의 삶은 세상의 사람들이 자본주의가 되었던 사회주의가 되었던 어떠한 주의로 인해서 억압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눈물 흘리는 것을 외면하고 침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 때문에 그것을 새롭게 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죠. 데이비 플랜 목사라고 있습니다. 우리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지금 전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젊은 목사인데요. 백인이고요. 또 최연소 대형교회 담임 목사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레디컬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미국 교회,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 교회 얘기입니다. 미국 교회,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나 이민교회가 아니고 미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아메리칸 드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메리칸 드림, 안락한 삶, 안정된 삶, 많은 돈, 가족 중심주의, 오직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이 복음을 밀쳐냈다. 존 파이퍼 목사는 훨씬 더 심각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분은 미국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번영의 신학이 문제다. 번영의 신학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 돈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작은 비싼 차를 몰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은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커진다고 말합니다. 우리 가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끼고 있던 은반지가 빠지고 다이아몬드가 빠지면 하나님의 축복이 더 커지고 많아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존 파이퍼 목사는 이것을 쓰레기라 부릅니다. 쓰레기라는 거예요. 미국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은 쓰레기를 믿고 있습니다. 이분은 사실 더 심각하게 비판을 하는데, 미국 교회가 선교하는 모습, 돈 갖다 주는 모습이거든요. 돈 갖다가 당신들이 이렇게 살지 마십시오, 돈 갖다가 구제하고 돈 갖다가 하는 수많은 것을 뭐라 그러냐면 쓰레기의 수출이다, 이렇게 봅니다. 당신들이 여기는 복음을 대신하고 복음을 밀치고 종교다원주의건 뭐건 상관없이 돈이면 다 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신앙은 묻지 않고 돈이면 그냥 축복으로 여기는, 가정에서 어떻게 되든, 부부관계가 어떻게 되든, 직장에서의 삶이 어떻게 되든, 내 직장이 누구를 착취하든 뭘 하든 돈만 많아지면 축복이라고 여겨지는 그와 같은 쓰레기를 전 세계에 퍼뜨리고 있다, 이와 같이 말하고 있죠. 한국에 문동환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에 사는 한 이민자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갈릴리로 가십시오. 갈릴리로 가십시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근사한 오피스를 차리면서, 아니면 예수께서는 그곳에서 부자들을 대상으로 설교하지 않으셨습니다. 갈릴리, 가장 연약한 자들, 가장 가난한 자들, 하루하루 먹고 살기 어려운 그들을 향해서 갈릴리에서 그분은 사역을 하셨죠. 이와 같은 것이 우리 이민자의 몫입니다. 이민자들이 세운 교회들이 해야 하는 몫이죠. 오늘 본문이나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에서 나왔던 이 처음 귀한 자들이 했던 것처럼 복음으로 말미암아